안녕하세요. 불교여정TV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2부 42화로 스리랑카 초기 불교 경전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스리랑카는 불교 전통이 2000년 넘게 이어져 온 성스러운 땅입니다. 이곳에서 보존된 초기 불교 경전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장 순수한 형태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명상과 실천법을 중심으로 이 경전들이 우리에게 어떤 지혜를 전해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스리랑카 불교의 역사적 배경. 스리랑카의 불교가 전래된 것은 기원전 3세기 아소카 왕 시대입니다. 아소카 왕의 아들 마인다 장로가 스리랑카 왕 데바남피아 티사에게 불교를 전했습니다. 이때부터 스리랑카는 상저부 불교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팔리어로 기록된 3장이 이곳에서 체계적으로 보존되고 전승되어 왔습니다. 특히 기원전 1세기 알루비아라에서 열린 제4차 결집에서 구전으로 전해지던 경전들이 처음으로 문자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는 불교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팔리 3장의 구성. 스리랑카에서 보존된 팔리 3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째는 경장입니다. 이는 부처님의 설법을 담은 경전들입니다. 둘째는 율장입니다. 승단의 규율과 계율을 다룹니다. 셋째는 논장입니다. 교리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논서들입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도 특히 경장에 담긴 명상과 실천법에 집중하겠습니다. 디가 니카야의 명상 가르침. 디가 니카야는 긴 경전들을 모은 것입니다. 여기에는 대념처경과 같은 중요한 명상 경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념처경에서는 4가지 마음 챙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첫째, 몸에 대한 마음 챙김입니다. 호흡을 관찰하고 몸의 자세와 움직임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둘째, 느낌에 대한 마음 챙김입니다.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을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셋째, 마음에 대한 마음 챙김입니다. 탐욕이 있는 마음, 성냄이 있는 마음, 어리석음이 있는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넷째, 법에 대한 마음 챙김입니다. 오온, 12처, 8정도 등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현상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실천법 첫 번째, 호흡 관찰 명상. 지금 여러분과 함께 간단한 호흡 관찰 명상을 해보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으시기 바랍니다. 등을 곧게 펴고 어깨에 힘을 빼세요. 눈을 가볍게 감거나 반쯤 뜨세요. 이제 자연스러운 호흡에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숨이 들어오는 것을 느끼고 숨이 나가는 것을 느껴보세요. 코끝이나 인중 부분에서 호흡의 감각을 관찰하세요. 마음이 다른 곳으로 가더라도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세요.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아나파나사티, 출입식념입니다. 매일 조금씩 이런 연습을 하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마찌마 니카야의 지혜. 마찌마 니카야는 중간 길이의 경전들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실용적인 수행법들이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티파타나 숫다에서는 마음 챙김의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걸을 때는 걷고 있음을 알고, 앉을 때는 앉고 있음을 알고, 눕거나 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밥을 먹을 때는 먹고 있음을 알고, 물을 마실 때는 마시고 있음을 압니다. 이렇게 일상의 모든 순간에서 깨어있는 것이 사띠입니다. 실천법 둘째, 걸으면서 하는 명상. 이제 경행 명상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10m 정도의 직선 구간을 정하세요. 천천히 걷기 시작합니다. 발이 땅에 닿는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발을 들어 올릴 때의 느낌, 앞으로 내디딜 때의 느낌을 관찰하세요. 한쪽 끝에 도달하면 잠시 멈춰서 돌아선 후 다시 걸으세요. 걸음이 너무 빠르지 않도록 주의하고 균형 잡힌 속도를 유지하세요. 마음이 산만해지면 발의 감각으로 다시 돌아오세요. 이런 경행 명상은 앉아서 하는 명상과 함께 수행하면 매우 효과적입니다. 상유타 니카야의 연기법. 상유타 니카야는 주제별로 경전들을 분류한 것입니다. 여기서는 연기법에 대한 깊은 가르침을 만날 수 있습니다. 모든 현상은 조건에 따라 생겨나고 조건이 없어지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습니다. 12연기를 통해 우리는 고통의 원인과 해결책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명에서 시작된 일련의 조건들이
어떻게 괴로움을 만들어내는지 보게 됩니다. 실천법 셋째 자해명상. 이제 자해명상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으세요. 먼저 자신에게 자해를 보내보겠습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자유롭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들에게도 같은 마음을 보내보세요. 당신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자유롭기를 바랍니다. 이제 중립적인 사람, 즉 특별한 감정이 없는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들에게도 자해를 보내보세요. 마지막으로는 어려운 관계의 사람에게도 자해를 보내보세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점차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앙구타라 니카야의 수행 단계. 앙구타라 니카야는 숫자별로 법문을 분류한 경전집입니다. 여기에는 체계적인 수행 단계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사막인 개정에는 불교 수행의 기본입니다. 깨는 몸과 말의 행동을 정화하는 것입니다. 정은 마음을 집중하여 삼매를 얻는 것입니다. 해는 사물의 실상을 꿰뚫어보는 지혜입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보완하며 발전해 나갑니다. 개의 실천. 깨는 불살생, 불투도, 불싸움, 불망어, 불음주의 5개로 시작됩니다. 이는 단순히 금기사항이 아니라 마음을 정화하는 적극적인 수행법입니다. 살생하지 않는 것은 자비심을 기르는 것입니다. 훔치지 않는 것은 만족을 아는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사음을 하지 않는 것은 절제와 존중을 배우는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것은 진실한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은 맑고 깨어있는 정신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실천법 넷째 자비명상. 이제 자비명상을 해보겠습니다. 괴로움을 겪고 있는 존재들을 떠올려 보세요.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외로운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마음 깊은 곳에서 연민의 마음이 일어나도록 하세요. 그들의 고통이 덜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내보세요. 모든 생명체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모든 생명체가 고통의 원인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비의 마음은 우리 자신도 치유합니다. 남을 위한 마음이 결국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정의 실천. 정은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삼매 수행입니다. 초선, 2선, 3선, 4선의 4단계가 있습니다. 초선에서는 대략적인 마음의 통일을 이룹니다. 아직 생각과 고찰이 있지만 기쁨과 행복을 경험합니다. 2선에서는 생각과 고찰이 사라지고 더 깊은 집중에 듭니다. 3선에서는 기쁨마저 가라앉고 고요한 행복만 남습니다. 4선에서는 행복과 괴로움을 모두 떠나 완전한 평정을 얻습니다. 실천법 다섯째 삼매 기초 연습. 삼매의 기초를 연습해 보겠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편안하게 앉으세요. 호흡에 주의를 집중하되 억지로 조절하지 마세요. 들숨과 날숨의 경계 지점에 마음을 두세요. 다른 생각이 일어나면 부드럽게 호흡으로 돌아오세요. 점차 마음이 고요해지고 집중이 깊어질 것입니다. 처음에는 잠깐씩만 해도 좋습니다. 꾸준한 연습이 가장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세요. 해의 실천. 해는 윗바사나 즉 통찰 명상을 통해 기릅니다. 사물의 무상, 고, 무아를 깨닫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상입니다. 모든 것은 완전히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이것이 고입니다. 모든 것에는 고정된 자아가 없습니다. 이것이 무아입니다. 이 세 가지 특성을 직접 체험하면 집착에서 벗어납니다. 실천법 여섯째 윗바사나 기초. 윗바사나 명상의 기초를 연습해 보겠습니다. 호흡을 관찰하면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세요. 숨이 들어올 때 길면 길다고 알고 짧으면 짧다고 아세요. 마음에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이라고 이름 붙이고 보내주세요. 소리가 들리면 소리라고 알아차리고 지나가도록 하세요. 몸에 감각이 일어나면 감각이라고 알아차리세요. 중요한 것은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모든 경험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을 관찰하세요. 후다카 니카야의 실용지혜. 후다카 니카야는 작은 경전들을 모은 것입니다.
여기에는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르침들이 많습니다. 담마파다에서는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라고 가르칩니다. 수타니파타에서는 성자의 생활 양식을 보여줍니다. 소욕지족하며 번뇌에 흔들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일상에서의 마음 챙김. 불교의 가르침은 특별한 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어날 때, 세수할 때, 밥 먹을 때, 걸을 때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화가 날 때는 화라고 알아차리고 욕심이 날 때는 욕심이라고 아세요. 슬플 때는 슬픔을, 기쁠 때는 기쁨을 있는 그대로 보세요. 저항하거나 붙잡으려 하지 말고 지나가도록 하세요. 실천법 7째 음식 명상. 음식을 먹을 때 하는 명상을 해보겠습니다. 음식을 앞에 두고 잠시 감사의 마음을 가져보세요. 이 음식이 나에게 오기까지의 과정을 생각해보세요. 농부의 수고, 햇빛과 비, 운반하는 사람들의 노력을 떠올려보세요. 첫 숟가락을 입에 넣으면서 맛, 냄새, 질감을 느껴보세요. 천천히 씹으면서 변화하는 느낌들을 관찰하세요. 삼킬 때의 느낌도 알아차려보세요. 이렇게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마음도 평안해집니다. 스리랑카 명상 전통의 특징. 스리랑카의 명상 전통은 매우 체계적이고 실용적입니다. 이론과 실천이 균형 잡혀 있습니다. 단순히 철학적 이해에 머물지 않고 직접 체험을 강조합니다. 삼매와 윗바사나를 함께 기르는 것을 중시합니다. 일상생활과 명상 수행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제가자도 충분히 해탈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현대적 적용. 현대 사회에서도 이런 가르침들은 매우 유용합니다. 스트레스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집중력 향상에 효과가 있습니다. 인간관계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감정 조절 능력이 향상됩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천법 8째 서기 명상. 서서 하는 명상도 있습니다.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편안하게 서세요.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몸의 긴장을 풀어주세요.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을 관찰하세요. 몸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중심을 찾으세요. 호흡은 자연스럽게 하면서 몸 전체의 감각을 느껴보세요. 마음이 산만해지면 발의 감각으로 돌아오세요. 이런 서기 명상은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팔정도의 실천. 팔정도는 불교 수행의 핵심입니다. 정견은 올바른 견해입니다. 사성제와 팔정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정사유는 올바른 사고입니다. 욕심과 성냄에서 벗어난 생각입니다. 정언은 올바른 말입니다. 거짓말, 이간질, 욕설, 잡담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업은 올바른 행동입니다. 살생, 도둑질, 사음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명은 올바른 생활입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직업을 갖는 것입니다. 정정진은 올바른 노력입니다. 꾸준히 정진하는 것입니다. 정념은 올바른 마음 챙김입니다. 사념처를 닦는 것입니다. 정정은 올바른 집중입니다. 사선정을 닦는 것입니다. 실천법 9째 정진 명상. 정진하는 마음을 기르는 명상입니다. 수행에 대한 확신을 가져보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옳다는 믿음을 가지세요. 수행을 통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품으세요.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세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수행하겠다는 결심을 세우세요. 게으름과 미루는 습관을 경계하세요. 그러나 지나치게 무리하지도 마세요. 중도의 정신으로 꾸준히 정진하세요. 사념처의 깊은 실천. 사념처는 불교 명상의 핵심입니다. 신념처에서는 몸의 모든 부분을 세밀하게 관찰합니다. 머리카락, 몸털, 손톱, 이빨, 피부 등 32부분을 하나하나 관찰합니다. 또한 몸이 흙, 물, 불, 바람의 사대로 이루어져 있음을 관찰합니다. 수념처에서는 느낌의 일어남과 사라짐을 지켜봅니다. 즐거운 느낌에 탐착하지 않고 괴로운 느낌에 저항하지 않습니다. 심념처에서는 마음의 다양한 상태를 관찰합니다. 탐욕심, 성냄, 어리석음, 자비심, 지혜 등의 마음을 알아차립니다. 법념처에서는 오운, 12처, 칠각지 등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현상을 관찰합니다. 실천법 10째 몸 스캔 명상. 몸 전체를 훑어보는 명상을 해보겠습니다. 편안하게 누우시거나 앉으세요.
발가락부터 시작해서 차례대로 관찰해 보세요. 발가락의 감각을 느껴보세요. 발목, 종아리, 무릎, 허벅지로 올라가면서 관찰하세요. 엉덩이, 허리, 배, 가슴 부분의 감각을 느껴보세요. 어깨, 팔, 손의 감각을 관찰하세요. 목, 얼굴, 머리의 감각을 느껴보세요. 몸 전체의 감각을 한꺼번에 느껴보세요. 긴장된 부분이 있으면 의식적으로 이완시키세요. 무상무화 고의 관찰. 불교의 핵심 깨달음은 삼법인입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몸도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와 지금이 다릅니다. 마음도 순간순간 변하고 있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지나갑니다. 생각도 계속 바뀝니다. 어떤 생각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완전히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시간이 지나면 실증이 납니다. 얻고 싶었던 것을 얻어도 또 다른 욕심이 생깁니다. 모든 것에는 고정된 실체가 없습니다. 나라고 생각하는 것도 오온의 조합일 뿐입니다. 몸도 나가 아니고 마음도 나가 아닙니다. 연기법의 관찰. 모든 현상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 생겨납니다. 화가 나는 것도 원인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이 조건이 되어 화가 생깁니다. 그 조건이 없어지면 화도 사라집니다.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건에 따라 생기고 사라집니다. 이것을 깊이 이해하면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실천법 11째 연기 관찰 명상. 연기법을 관찰하는 명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관찰하세요. 소리가 들린다면 그 원인을 생각해보세요. 새소리라면 새가 있고 바람이 있고 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일어난다면 그 조건을 관찰하세요. 과거의 기억, 현재의 상황, 미래의 계획 등이 조건이 됩니다. 감정이 일어난다면 그 원인을 찾아보세요. 기쁨이나 슬픔이 왜 일어났는지 관찰하세요.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느껴보세요. 자비와 지혜의 통합. 불교 수행은 자비와 지혜를 함께 기르는 것입니다. 지혜만 있으면 차갑고 메마를 수 있습니다. 자비만 있으면 맹목적이고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자비와 지혜가 함께할 때 완전한 해탈이 가능합니다. 자비는 모든 존재의 고통을 없애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지혜는 고통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둘이 합쳐지면 가장 효과적으로 중생을 도울 수 있습니다. 실천법 12째 지혜와 자비 통합 명상. 마지막으로 지혜와 자비를 통합하는 명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자비의 마음을 일으키세요.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내세요. 그들의 고통이 사라지기를 간절히 바라세요. 이제 지혜의 눈으로 관찰해보세요.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보세요. 무명과 탐욕과 성냄이 고통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이해하세요. 진정한 도움은 이런 원인을 제거하는 것임을 깨달으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이야말로 최고의 선물임을 알아보세요. 이런 마음으로 수행하고 다른 이들과 나누세요. 일상에서의 실천 방법. 이런 명상법들을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5분 정도 호흡 명상을 해보세요. 하루를 시작하는 마음을 맑게 만들어줍니다. 식사 전에는 잠시 감사의 마음을 가져보세요. 음식이 내게 오기까지의 과정을 생각해보세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좋은 명상 시간입니다. 주변 소리나 몸의 감각을 관찰해보세요. 화가 날 때는 잠시 멈추고 호흡을 관찰하세요.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지켜볼 수 있게 됩니다. 잠들기 전에는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좋았던 일은 감사하고 아쉬웠던 일은 배움의 기회로 받아들이세요. 스리랑카 숲속 전통. 스리랑카에는 숲속에서 수행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 하는 명상은 특별한 효과가 있습니다. 새소리, 바람소리, 물소리가 자연스러운 명상음이 됩니다. 나무와 꽃들이 무상함을 직접 보여줍니다. 계절의 변화를 통해 연기법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동물들을 보면서 자비심을 기를 수 있습니다. 경전 암송의 전통. 스리랑카 불교에서는 경전 암송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팔리어로 된 경전을 외우는 것입니다. 단순한 암기가 아니라 명상의 한 방법입니다. 반복적으로 암송하면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마음 깊이 새겨집니다.
일상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떠올리게 됩니다. 대표적인 경전구. 몇 가지 중요한 경전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바빠파사 아카라남은 모든 악을 짓지 말라는 뜻입니다. 후살라사 우빠 삼바다는 선을 성취하라는 뜻입니다. 사찌따빠리오다빠남은 자신의 마음을 청정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애땅 붓다나 사사남은 이것이 부처님들의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이 개송은 모든 부처님이 공통으로 설하신 핵심 가르침입니다.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며 마음을 정화하는 것입니다. 보시 공덕의 가르침. 스리랑카 불교에서는 보시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물질적인 보시뿐만 아니라 법보시, 무예시도 있습니다. 법보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입니다. 무예시는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입니다. 보시하는 마음 자체가 탐욕을 줄여줍니다. 남을 돕는 행위는 자비심을 기릅니다. 보시 공덕을 다른 존재들과 함께 나누는 것도 중요합니다. 실천법 13째 보시 명상. 보시하는 마음을 기르는 명상을 해보겠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들을 떠올려 보세요.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능력, 시간, 관심도 포함됩니다. 이런 것들을 다른 이들과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가난한 사람에게는 돈이나 음식을 줄 수 있습니다. 외로운 사람에게는 관심과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아픈 사람에게는 간병이나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아는 사람에게는 법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런 보시하는 마음을 매일 기르도록 하세요.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참회와 정진의 마음. 불교 수행에서 참회는 매우 중요합니다. 과거에 지은 잘못을 뉘우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후회에 머물면 안 됩니다.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따라야 합니다. 참회는 마음을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죄책감과 후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수행자의 일과. 전통적인 스리랑카 수행자들의 하루 일과를 소개하겠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좌선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침 공양 전에 경전을 읽고 암송합니다. 공양할 때도 마음 챙김을 유지합니다. 오전에는 경행 명상을 합니다. 정오 이후에는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오후에는 경전 공부와 법문 청취를 합니다. 저녁에는 다시 좌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잠들기 전에는 하루의 수행을 돌아봅니다. 재가자를 위한 수행법. 출가자가 아닌 일반인들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출가자의 생활을 따르기는 어렵지만 핵심은 같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조금씩이라도 명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마음 챙김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세요. 5계를 지키며 윤리적인 생활을 하세요. 가능한 범위에서 보시하고 법문을 들으세요. 경전을 읽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세요. 실천법 14째 하루 마무리 명상. 하루를 마무리하는 명상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편안한 자세를 취하세요.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차례로 떠올려 보세요. 좋았던 일들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세요. 아쉬웠던 일들은 배움의 기회로 여기세요. 실수한 것이 있다면 진심으로 참회하세요. 내일은 더 나은 하루가 되도록 다짐하세요. 모든 존재들이 평안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내세요. 부처님과 법과 승단에 대한 감사를 표하세요. 이런 마음으로 잠들면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장애와 극복 방법. 수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장애가 있습니다. 5계라고 하는 5가지 주요 장애가 있습니다. 욕심, 성냄, 게으름과 들뜸과 후회, 의심입니다. 욕심이 일어나면 부정관을 수행하세요. 성냄이 일어나면 자해 명상을 하세요. 게으름이 있으면 정진의 마음을 일으키세요. 들뜸이 있으면 마음을 가라앉히는 명상을 하세요. 의심이 있으면 부처님과 법에 대한 믿음을 기르세요. 스리랑카 불교의 현대적 의미. 21세기 현대사회에서 스리랑카 초기 불교 경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물질 만능주의 사회에서 정신적 가치를 제시합니다. 경쟁과 갈등이 심한 사회에서 자비와 평화를 제시합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인에게 마음의 평안을 줍니다. 개인주의 사회에서 연기법을 통한 상호의존성을 가르칩니다. 환경파괴 시대에 생명 존중의 가치를 제시합니다. 결론과 실천 다짐.
오늘 스리랑카 초기 불교 경전의 명상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호흡 명상, 걸음 명상, 자해 명상, 자비 명상을 배웠습니다. 사념처와 팔정도의 실천법도 알아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지식만으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실제로 해보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어렵고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분명히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마음이 더 평안해지고 지혜로워집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개선됩니다. 마지막 실천법 15째 서원 세우기 명상. 오늘 배운 것을 바탕으로 서원을 세워보겠습니다. 고요한 마음으로 부처님을 떠올려 보세요. 부처님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세요. 진심으로 이런 서원을 세워보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매일 명상 수행을 하겠습니다. 계를 지키며 윤리적으로 살겠습니다. 자비와 지혜를 기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가르침을 나누겠습니다.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돕겠습니다. 이런 서원을 세우고 실천한다면 반드시 성취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도 처음에는 우리와 같은 범부였습니다. 하지만 꾸준한 수행을 통해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우리도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 정진한다면 언젠가는 같은 경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불교여정TV 2부 42화 스리랑카 초기 불교 경전 소개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개해드린 다양한 명상법들을 일상에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도구나 장소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든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계속해보세요. 처음에는 변화를 느끼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명한 효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더 평안해지고 지혜로워집니다. 삶의 질이 향상되고 행복감이 증가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개선됩니다. 이런 변화들을 통해 부처님 가르침의 위대함을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고 평안하기를 바라며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